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대한민국에 뚜렷한 사계절을 주셔서 이제 곡식이 익어가고 열매가 그 단감도 붉게 익어가는 아름다운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어느 날 큰 낙엽이 떨어진 낙엽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그 낙엽이 아까워서 밟지 못하고 피해갔던 추억이 생각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가고 안개 같은 우리 인생도 이렇게 쓰러지고 있습니다. 하루는 길게 느껴질 날도 있지만 1년은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그 걸음걸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지옥으로 천국으로 가는 자들은 아름답고 행복한 길이나 지옥인지를 모르고 그 넓은 길을 희희낙낙거리며 시집가고 장가가며 무서운 줄 모르고 걸어가고 있는 저 영혼들 위해서 오늘 우리 주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 불쌍한 영혼들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귀한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이 삶이 지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오늘 삶을 여호와 아버지 신앙을 회복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에스라에서 참 특이한 것은요, 이방인 고레스 왕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방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는 명령을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일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차례대로 교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날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이시니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그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여러분, 그 에스라에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선민, 그 자녀들, 그 백성들을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선민, 그 제사장 나라를 왜 벌을 하셨을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들어요. 아니, 들어도 의심을 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이 이렇게 계속 율법을 어기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희년을 지키지 않고 각종 제사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바벨론이 공격해 오고 또 우리도 다 죽습니다. 끌려갑니다. 눈물을 너무 울어가지고 에레미야 애가 2장 1절에 진 눌렀대요. 너무 울어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지자들은 어떤 책임이 있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전하라 하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부터 이상해요. 그러면 전하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세요? 전하라, 순종하라, 순종하라, 전하라. 그러면 이상한 말씀도 전해야 돼. 3번 말씀하시면 그거 안 지키면 누구예요? 내가 다쳐요. 사망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음성도, 상식적이지 않은 음성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면 우리는 지켜야 돼요.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사는 거고. 예레미야에게 이상한 요구를 많이 하셨어요. 그 전쟁통에도 밭을 사라 그러셨죠. 밭. 이제 황폐해질 이 땅에 밭을 사라 그러셨어요. 또한 옷을 벗고 몇 발자국 옆으로 가서 너무나도 이상한 그런 요구를 하셨어요. 그래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인데 사람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가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그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통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선한 일이고 좀 이상한 일이지만 나한테 갑자기 닥치면 굉장히 놀래요. 와, 정말 전에 이거 6년 전에 말씀하신 건데 진짜 오늘날 일어났네.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너무나도 기적 같은 이 성경 말씀 자체가 기적이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거, 그게 기적이지 뭡니까? 아니, 흙으로 사람을 빚었어요. 그게 기적이에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도망가려다가 다시스로 가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도망가려다가 어디로 빠졌어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사명이 남아있는 사람은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도 살아요.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것이 우리 사명자들의 삶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망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온몸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금식하라면 금식하고, 밥 먹으라면 밥 먹고. 며칠 전에는 우리가 새벽에 5시 조금 넘어서 나와서 지금 3개월 동안 설교 말씀을 녹화하면서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10시 안에 집에 들어간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저녁 기도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몸이 파김치가 됐어요. 근데 며칠 전에 갑자기 아버지 하나님께서 장어구이를 먹든지 참치를 먹어라. 그것도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육체도 보살피시면서 우리에게 먹이시면서 엘리야 어떻게 됐어요? 그 850명 가짜 선지자 상대로 850대 1로 해서 이겼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육체가 있으니까 이세벨이 막 칼 들고 쫓아오니까 하나님, 나 이제 다 산 것 같아요. 내가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고 이제 제가 누워야 돼요. 무덤에. 저 좀 죽여주세요.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10몇 년 동안 노숙자 사역하면서 교회를 몇 군데 세우고 옮기고 하면서 혼자 많이 지쳤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되면은 맛있는 걸 먹이십니다. 또 어떤 분이, 귀한 분이 또 전화해서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계십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름 모를 꽃들에게 또 물도 주시고 이름 모를 새들에게 먹이를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살리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왜 바벨론의 그 고통을 고난을 견디게 했을까요? 보냈을까요? 왜 전쟁통에 그 왕궁과 예루살렘 그 성전도 다 무너지는 거를 성벽까지 무너지는 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마음 안 아프셨겠어요? 여러분 자식을 키워본 사람은 압니다. 자식을 키울 때 요즘은 잘 안 때리죠. 옛날에는요 맞은 자식들이 효자 효녀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적당한 매는 그것이 꼭 몸에 매를 대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훈계는 그 아이에게 큰 약이 됩니다. 무조건 오냐 오냐 하면요 아이들이 세상 어려운 거 모르고 이 세상 무서운 거 몰라요. 어른을 우습게 알고 그래서 아이들을 그렇게 훈계하듯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의 70년 역사를 통해서 그 고난의 이스라엘의 온몸으로 받아들인 그 전쟁을 통해서 너희들 좀 그만 좀 정신 차려서 이제 거룩한 나라가 되라. 제사장 나라가 되라. 나의 온전한 백성이 되라. 그래서 그들과 또 다시 교제하고 싶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십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중에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은 모르고 저와의 인연으로 듣고 계신 분이 여러분 계십니다. 그분들은 우상을 섬기고 계세요. 산에 갔고 절로 들로 가서요 불상 앞에 절합니다. 그거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 영이 죽어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목이 쉬어가며 기도하며 기도 없이 설교할 수 없습니다. 잠잘 거 다 자고 설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여러분 설교를 들어보시고 조속히 십자가 앞에 나오세요. 여러분 인생의 삶의 목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땅에서 잘 사는 거 번영신학 그거 가짜예요. 이 땅의 물질 추구하는 그 설교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난해도 영적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영이 회복이 되고 내 영이 그 바깥마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거듭나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리고 내 혼도 거듭나야 돼요. 그 성소에 올라가서 내 혼이 뭡니까? 자유의지 그게 거듭나야 돼요. 그걸 죽여야 돼요. 혈기를 죽여야 되고 감정을 죽여야 되고 육체의 욕심과 탐심을 여러분 죽여야 돼요. 그래서 이제 1차 그 포로 귀환 스룹바벨과 예슈아에 의해서 45,897명이 귀환합니다. 2차는 에스라에 의해서 1754명이 귀환합니다. 3차는 느헤미야에 의해서 적은 숫자 그래서 5만 명이 약간 넘는 그 숫자가 귀환합니다. 그래서 이제 으쌰으쌰 해서 에스라 눈물의 기도로 이제 숨은 광장에 모여서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런 에스라 또한 그 전쟁통에 70년 너희들 고생 많이 했지. 그 삶이요 우리랑 똑같아요. 지금 우리 지금 이 땅에 있는 게 광야입니다. 이 물질이 풍부한 게요 돈이 많이 있는 게 광야예요. 여러분 그 돈으로 우리가 참외도 많이 사 먹어요. 마늘도 넉넉하게 사 먹어요. 부추도 넉넉하고요. 그러면 뭐합니까? 내 영이 죽어 있는데 그러면 뭐합니까? 오직 천국 소망이 아닌데
하나님 아버지 마음 따로 내 마음 따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내 정신으로 내 의지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연합해요? 한 몸이 어떻게 돼요? 주님 생각이랑 내 생각이랑 틀리면. 여러분, 그런데 정말 느헤미야 8장 6절 10절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에스라가 그 회중 앞에서 율법을 읽고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 8장 6절에 보면 에스라가 합독하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10절 말씀,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하고. 여러분, 오늘 소제목이 뭐냐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우리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인해서 매일매일 기뻐요. 저는 기쁩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생각하면 이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힘을 주시고 외로울 때 위로해 주시고 배고플 때 먹으러 가라고 말씀해 주시고 위가 아플 때 빨리 너 왜 하루에 3번 안수기도 안 하니 독촉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꼼꼼한지 모르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너무나 꼼꼼하세요. 너무나 완벽하세요. 그리고 너무나 자상하세요. 그 회중 앞에서 이제 율법을 읽을 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그 마음을 만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스라가 이제 말씀을 읽는데 그 레위 사람들이 해석을 해줍니다.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이것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장 1절에서 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유일한 신이 나타난 신이심을, 또한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심을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방인에게 감동을 시켰어요.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약속하셨잖아요. 70년 전에.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70년 전 약속을 지키시려고 고레스를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 이방인 요나도 어디 도망 못 가게 물고기를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서는요 이 사단마귀가 돈을 이용해서 우리 영혼을 뺏어가고 있어요. 물질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뺏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잘 살고 잘 먹는 거, 그 축복하는 그 설교는 잘못된 거예요. 이 땅에서 가난해도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초가상간 학고방에 살아도, 학고방이라는 말이 왜 나? 제가 어릴 때 학고방에 살았어요. 아주 못 사는 그 부산 그 산동네 살았습니다. 그 학고방이 어떤 말인지 모르는데 그게 나와버렸어요.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가난하고 고난이 많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 축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엄청나게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걸려있는 것뿐만 아니에요. 자식의 생명, 그 가족의 손자, 손녀, 사위, 며느리 다 걸려있어요. 무서운 일입니다.
근데 그곳에 그 집안에 복음 전달자가 한 명 있으면 그 집안엔 빛이 들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안 계시면 어떻게 그 고레스 이방인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루라고 보석까지 보내고 재료까지 다 보내겠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역사가 성경 곳곳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데도 하나님 아버지를 못 믿어요. 그거는 미혹의 영이고 마귀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군대 귀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몸을 축사하셔야 돼요. 귀신이 나가야 돼. 그리고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귀신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잘 아시겠지만 귀신이 우리 육체의 그 조상에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 스올에 가든지 지옥에 빠지든지 낙원에 가든지 그 둘 중에 한 곳으로 가고, 그 육체가 죽으면요 그 영은 돌아오지 못해요. 그래서 밥상을 차려놓고 절을 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은 귀신이 내 집에 들어오세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옥에 끌고 가세요, 그 말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내 자식이, 내 백성이 망한다 그랬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목표가 돈이 아니에요. 우리의 그 목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목표입니다. 여러분, 가난해도 좋아요. 밥 한 끼 먹으면 되잖아요. 김치에 김치볶음밥 해먹고, 한 번은 김치국 끓여 먹고, 김치 한 가지로도 요리가 얼마나 많아.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데 룰루랄라 김치 한 가지로 여러 가지 요리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강에 안 보이는 아파트면 뭐예요? 어때서요? 하늘 쳐다보면서 저 3층 천이 내 집인데, 여러분, 그 무너지지 않는 장막이 우리 집인데,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는 우리 주님이 계시는데 이 땅에 고난도 삼키고 질병도 꿀꺽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 와라, 한번 한판 붙자. 내 안에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 그래, 한판 붙자. 이 세상아 와봐라. 이 고난아 와봐라. 내가 너를 상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니 이 인생아 와봐라.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은요 그냥 피식 웃으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기도하면 돼요.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물론 해산의 고통은 주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물론 평생 밭을 일궈라. 거기 가라지가 나니 평생 농사를 지으며 먹을 것을 찾아라. 그래서 남자들은 이 땅에서 열심히 사회 일을 해야 돼요. 하지만 내 자식이 그렇게 이 100년, 120년 동안 이 땅에서 고생하다가 그냥 죽으면 다 지옥에 가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유부한 거. 우리가 온 몸이 쇳덩어리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빨리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 행운이, 그 크로바 행운,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빨리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몸만 귀여우면 안 돼요. 마음도 와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그 고백도 와야 되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는 그 감사기도도 같이 와야 돼요. 몸만 오면 안 됩니다. 헌금할 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눈물의 그 헌금을 하는 것을 받으시지, 아, 이거 헌금하면 10배 더 주시지, 그런 헌금은 받지도 않으세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것도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그 못 사는 그 가정에서 형제도 여럿이 있었고 맞이로서 목수일을 하면서 그것뿐이었나요?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정신병자라고 했어요.
저도 제 친척한테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너 이단 아니야? 매일 무슨 이렇게 이걸 보내냐? 이게 뭐냐? 너 이단 아니야? 뭐 지옥과 천국이 있다고? 이걸 왜 나한테 매일 보내?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한테는 보내지 말아야 되죠.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거 잘난 척 하려고 보내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보내는 거예요. 그 작업도 하는 게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읽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빨리 찾으라고 저희 같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콜을 하고 계세요. 부르고 계세요. 근데도 아주 그 고집이, 그 마귀의 권세가 대단해서 아직도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지금 그리스도인에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비그리스도인에게 우상을 섬기는 분들이 몇 명 있어요. 이것을 보시는 분들이. 이 말씀, 생명을 살리는, 우리 꿈꾸는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말씀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 9장 6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예, 합독하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에스라가 죄를 통탄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통혼 이방인들과 결혼을 했어요. 일반 백성뿐만 아니라 제사장도, 그 레위 가문의 그 사람들도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했어요. 84명이. 그것이 명단이 에스라 10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근데 이 에스라가 그 444년에 돌아왔어요, 바벨론에서. 근데 에스라가 없는 그 57년 그 기간 동안 많은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을 해서 아들, 딸 놓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금식을 했어요. 우리 허물이 너무 커서 하늘에 미친다.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그 제사장 나라가, 그 하나님의 선민이 이방인들, 우상을 섬기는 그 이방인들과 결혼을 해서 아들, 딸을 낳았어요. 근데 아무도, 정말 많은 선지자가 있었어요. 많은 선지자들이, 4,000명이 넘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에스라가 돌아올 때까지 누구도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래 에스라가 돌아와서 금식하며 눈물의 회개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래서 다 이혼시켜라. 가라지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 안에, 알곡 안에 가라지가. 그 가라지는요 굉장히 그 번식 속도가 빠릅니다. 집 앞에 밭이 조금 있는데 화단이 굉장히 손질을 안 하고 하면은요 가라지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잡초는 번식력이 빠르고 그 심지가 아주 그 굵게 땅에 내려요, 길게. 그래서 다 이혼하자고 지금 통탄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 9장 5절에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그리고 7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아버지 저기 골방에 가둬두고 돈을 사랑하고
육체의 여자와 육체의 남자를 사랑하고, 그래서 저들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가 육신이 되어서 내가 저들과 함께 할 수 없어.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우리들, 하나님보다 권력과 명예를, 세상의 이생을 자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떨 때 기도할 때는 눈물이 그렇게 나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상관없이 제 생각대로 살아요. 그냥 하나님은 골방에 가둬놔요. 하나님 아버지 거기 계세요. 제 인생 제가 알아서 살아갈게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 70이 되면, 인생 70 중반이 되면 내가 삶을 돌아보니 후회밖에 없다. 우리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아니면 후회 막급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어리석어서 사단이 주는 생각이 많기 때문이에요.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 생각이 동물과 소와 똑같아요. 배고플 때 먹는 거는 충실히 찾아 먹습니다. 추울 때는 옷을 두껍게 입고, 피곤하면 누워서 자고, 그냥 동물이에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이 내 안에서 떠나면 우리는 그냥 소나 돼지나 개나 똑같아. 그냥 이 땅에 음식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좋은 큰 아파트 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소처럼. 그리고 어느 날 죽었는데 지옥불에 떨어져 있어요. 그땐 돌이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육체가 살아있을 때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지금 비밀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비밀이 있어요. 인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고 죽이는 그 인생 말씀이 여기 있고, 우리를 살리고 죽이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제나 돌아올까, 집 나간 자식이 저제나 돌아올까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근데 우리는 꿈쩍도 안 합니다. 그냥 어제도 살았으니, 그저께도 살았으니, 오늘도 살고 있으니, 내일도 나는 눈을 뜨고 살 거야.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120년까지 잘 살다가 어느 날 내 영이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빨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대로 살다간 다 지옥 갑니다. 너무도 많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지옥 가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지금 가슴이 아프고 통탄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을 닮아야 우리가, 예수님이 몸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몸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생각에 우리가 따로 놀고 따로 살고 있으면 어떻게 그 지체가 될 수 있냐고요. 우리 교회가,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교회인데, 우리가 교회가 그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고, 이 땅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걸로 족한 줄 알며 어려운 이웃을 돌봐주고 저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오실 때 붙어서 올라가겠어요? 몸이 연합하겠어요? 그래서 고레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야 되니 저들을 내보내라. 보석과 함께 내보내라. 그것이 539년입니다. 명령을 내리신 기간이 539년인데 515년에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24년이 걸렸어요. 그동안 그 방해도 많았습니다. 느헤미야에 가면은 정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방해하고, 그때 사단이나 지금 사단은 똑같아요. 사탄 루시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요 그 영이 돌아오지 못해요. 사탄 루시퍼, 그것이 마귀고 사탄이고 귀신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게 악한 영을 우리 몸에 부어줘요. 여러분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다 망합니다.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몸만 교회 다니게 되고 돈을 사랑하게 되고 사기도 치고 적당히 간음하고 음란하고 이쁜 여자 다 쳐다보고 다니고 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음하고 음란하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빨리 정신 차려야 돼. 우리가 영적 지식이 없으면, 영의 존재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망합니다. 우리 영이 다 죽어요. 여러분, 무서운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그 신앙을 회복해야 되고 믿음을 회복해야 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근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독서실에서 이 무거운 네 칼을 끌고 오면서 기도했어요. 주님, 저에게서 혈기가 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 혈기는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 20년간 한 교회를 해서 섬겼습니다. 20년 동안 그 담임 목사님, 그렇게 성도가 많지는 않은 교회, 한 몇백 명 되는 교회인데,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대요. 그리고 부목사들 나가라, 전도사들 나가라고 말한 적도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다만 하나님께 기도로 하랜다고 합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는 혈기를 부리지 말고 우리의 원수를 대신 갚아주는 주님께 기도하면 돼. 삶의 고난과 삶의 어려움과 또 삶의 기쁨을 주실 때 기도응답 받을 때는 늘 감사 기도하는, 로마서의 십자가, 여러분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담으면 안 돼. 죄가 죽어야 돼. 여러분, 죄 그 몸이 죽어야 돼.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다시 아니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죄가 우리 몸은 죄덩어리. 아담과 하와와 그 사건으로 죄가 몸에 들어왔습니다. 온몸으로 다 받았어요. 그래서 영이 완전히 죽어 있어요, 여러분. 영의 무능력, 그래서 11가지 영이 피폐해지고 무능력해지고, 그래서 하나님 계신 거 몰라요. 그래서 무늬만 겉에만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영이 살찌고 호흡하고 해야 되는데 육체만 맨날 밥만 먹이니까, 영을 안 먹이니까 몸만 교회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 5절 말씀을 보면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연합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돼요. 죽어야 삽니다. 거기에 연합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부활도 연합해야 돼. 그러니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한 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랑 한 몸이에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예수님과 한 몸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성결하고 거룩하신데 우리가 난잡하면 그 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첫 열매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 그것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거기에 첫 열매,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가 그렇게 오매불망 이제 오시나 저제 오시나, 우리 주님 오셔도 우리가 못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린 다 죽은 자였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 의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이사와요. 전가됩니다. 그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 된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거기에 기여한 것은 우리의 죄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각은요, 전부 육체의 소망에 두고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집을 살까, 어떤 자동차를 살까, 어떤 이쁜 여자랑 결혼할까, 어떤 돈 잘 버는 남자와 결혼할까. 우리 인생에 모두 그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요, 그것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죽지 마세요. 사세요. 그것이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선민들에게 이제 이스라엘 그 성전을 재건해라, 그 이방 왕을 통해서 친절하게 보석까지 함께 보내시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굉장히 꼼꼼하시고 치밀하십니다. 신이십니다. 어떠한 오차도 없어요. 오래전에 약속한 거 다 지키세요. 그래서 8절의 말씀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 장사 지내야 돼. 이 육체의 탐심, 탐욕 다 죽어야 돼. 혈기, 그 다혈질, 혈기 다 죽어야 돼. 고집 부리는 거 다 죽어야 돼. 하나님이 시키시면 그때그때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요나처럼 뺑뺑 돌다가 어디로 들어가? 물고기 뱃속으로 다시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마세요. 우리가 돈 속에,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돈에 푹 빠져 죽었으면 좋겠대요.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사탄이 다 듣고 있어요. 이 우리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천국 소망으로 사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만 입 밖에서 나가야 됩니다. 그 외에는 다 똥입니다. 똥이라는 소리를 내가 많이 하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사실이니까.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살려고 이 땅에 태어난 거지, 우리가 100년 살다가 고생하다가 죽으라고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진도가 빨리 와, 내가 기다리고 있어. 근데 네가 빨리 열심히 복음 전하고 와. 홍기야, 내가 기다리고 있어. 복음 열심히 전하고 사명 다하고 와. 네 장막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하면요, 천국에 있는 우리 집에 막 올라가요, 재료가. 그래서 천국에 가면요,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 집은요 굉장히 크고 웅장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 많이 하세요. 하늘에 집을 지으세요. 이 땅에는요 초가상간에 살아도 돼요. 학고방에 살아도 돼요. 나는 그렇게 시골집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땅을 밟는, 흙을 밟는. 옛날 집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우리가 몸의 그 본능에 충실하면 안 돼요. 순종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영으로 육을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그곳, 3층천 우리의 집이 있는 그곳, 무너지지 않는 장막이 있는 튼튼한 그 집, 우리도 이제 변화체를 받아요. 우리 영의 몸이 있습니다. 영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 고린도전서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요, 이단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또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돼요. 변화체, 부활체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 우리의 몸이 지금 많이 불편해요. 주님도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이 흙으로 된 몸은 죽어요.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부활합니다. 그래서 육의 몸이 있은즉 잘 들으셔야 돼요.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단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분이 이단이라 그래요. 영의 몸이 있습니다. 변화체, 부활체 몸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의 목숨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변화체로 부활하지 못하고 천국이 없다면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특히 우리 하루 종일 기도하고 하루 종일 성경 읽고 하루 종일 전도하고 우리는 휴가도 없어요. 아니,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휴가를 달라 그래요, 우리 주님께.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가 여름 휴가도 제대로 안 가봤지 않냐, 그러면서 미국에 한 달 보내주셨어요. 딸이랑. 얼마나 감사한지. 거기 가 있으면서도 교회 걱정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하와이가 참 아름다워요. 그 하와이 그 바다는 물이 차갑지가 않아요. 그리고 전부 다 섬이라, 예, 그리고 하늘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시를 읽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바다와 하늘을 만드셨는지. 매일매일 보는 하늘인데도 이렇게 신비로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께서는 여러분 엄청 많이 사랑합니다. 우상에게 그만 절하시고 나오셔서, 교회 나오셔서 피아노 치세요. 제 친척 언니. 그때 끝에 자는 시자로 끝납니다. 아니, 아가씨 때 그렇게 열심히 막 그 여의도까지 가고 새벽 예배 드리고, 그리고 피아노를 전공한 것도 아닌데 막 피아노 학원을 열심히 다녀갖고 그 개척교회 가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런 분이요, 시집을 잘못 갔어요. 이제 곧 돌아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하며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서로 힘이 되는, 여러분, 그 동력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내 영도 살고 너의 영도 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뭉쳐야 돼요. 이 장작불이 한 개만 넣으면요, 불이 잘 안 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으려면, 뜨거운 집회를 하려면요, 뭉쳐야 됩니다. 기도하는 영들이, 기도하는 용사들이 뭉쳐야 돼요.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저를 기도할 때 데려가 주세요. 그런 기도도 평소에 해야 됩니다.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갈 집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땅에 있는 집이 너무 불편해요. 그날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용사들이 되어서 교회를 잘 지키고 내 영을 지키며 이 길 잃은 영혼들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우리는 심판대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태평성대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태평성대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심판대로 걸어가고 있고, 그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120년의 그 기간은 우리에게 심판으로 가는 그 120년을 유보해 주신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선물 받으세요. 하나님께 받으세요. 여러분의 노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만 하세요. 여러분의 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의로 여러분을 의롭다고 칭해 주실 하나님의 선물 받으세요. 조속히 받으세요.
돈은 가치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몇 주인지 몰라요. 돈의 가치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선물 조속히 받으세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은 독버섯이 있습니다. 이 땅은 화려하지만 독버섯입니다. 그 버섯 먹지 마세요. 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 돈 많고 부한 사람들은요, 천국 가기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사업 잘 되고 돈 많을 때 걱정해야 됩니다. 내 영을 걱정해야 됩니다. 조속히 십자가 앞으로 회개의 그 자리로 나오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심판대를 걸어가고 있는데 세상이 너무 화려해서 뒤돌아보느라 소금 기둥이 된 그 롯의 부인처럼 우상을 섬기는 저희 친척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그 영이 지금 죽어 있어서 주님을 몰라서 그러니 용서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선물 회개의 영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의 영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어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의 영 부어주시어 회개가 터지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